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대예배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의 두 번째 주의 날을 오늘도 저희들 하여금 지켜 새로운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지 못하는 형제들이 많이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이 어처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의 날을 바로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이 날을 기억하고 이 시간을 기억하여 이 자리를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무리들 머리 위에 여호와의 크신 은총과 축복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드립니다. 근정과 오시는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의 성사루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냥 나가게 소서. 주님은 만민을 장로를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내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2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9절 12, 13.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너희 지체를 너희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 오셨네. 약속대로. 네. 네, 오늘은 우리 서손 목장교회 1년 동안 수발 서리 집사를 임명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난주가 2025년 새해 첫 주였고 우리는 그날 교회에서 세례를 행하고 임직권사를 세우고 또 모두 성만찬을 행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오늘은 2025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가 끝난 후에 1년 동안 본된 교회와 주의 형제들을 위하여 일하실 일꾼들을 세울 것입니다. 교회의 직책에는 항존직과 서리직이 있습니다.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님이 되셨다, 권사님이 되셨다, 안수집사가 됐다. 이거는 늙어 죽을 때까지 요거는 두 번 세우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우는 서리집사는 1년직입니다. 1년직. 내년에 또 호명해서 세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권사님을 세웠는데 이 권사라고 하는 직책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하고 내가 지나가겠습니다. 권사님이 되셔도 이게 어째서 권사인지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권사라고 하는 직책은 원래 감리교단에서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그 영국 국교회를 따라가지고 감리교회를 열었던 존 웨슬리가 큰 복음운동을 하러 다닐 때 자기를 돕는 권도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번역하면 권도인, 도를 전하는 일을 돕는 사람을 여럿이 두었어요. 그걸 이제 우리는 권사라고 뒤에 개명이 됩니다. 권사는 그러니까 감리교단에서는 장로가 없습니다. 원래 남자 권사를 세워요. 그 권사를 남자를 세워놓고 보니까 여자를 차별하는 것 같으니까 여관에서도 그 도를 전하는 데 도움을 줄 사람을 세웠다. 이게 권사예요. 권사.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보니까 감리교가 들어오고 미 북장로교회가 우리나라 선교하러 들어와서 이게 세월이 가니까 만나 교회끼리 교류가 생기다가 보니까 감리교도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교도 권사를 세웁니다. 그런데 지금도 정통 감리교회는 장로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말하는 장로는 그 감리교에서는 권사예요. 우리나라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권도인 또는 성경을 전파하는 사람은 권서인이라고 했죠. 이게 권사입니다. 권사. 감리교에서도 장로를 세우고 그런데 권사는 그대로 둡니다. 그 권사의 직책이라고 하는 것이 장로교회 장로의 직책만치나 역사성을 지니고 있어요.
중요한 직책입니다. 여성분에게 기름을 붓지 않았을 뿐, 꼭 기름 부은 형식을 다 갖추어서 권사로 세웠죠. 우리 교회를 설교하신 김상년 장로님은 지금 감리교회 권사입니다. 사실 우리가 장로교 호칭으로 장로님, 그분은 권사예요. 그래서 1년마다 세우는 집사는 임시직입니다. 임시집사. 이 집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목사, 또 권사, 집사, 전부 사자가 붙었죠. 이게 우리는 생각할 때 목사나 권사나 집사나 똑같은 것으로 보는데, 한문 글자를 쓰면 사자가 다 다릅니다. 목사 뒤에 붙는 사자는 스승사자가 붙습니다. 권사 뒤에 붙는 사자는 선비사자입니다. 선비사자. 그 다음에 집사 뒤에 붙는 사자는 일사자입니다. 일사자. 이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다 설명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짧아서 안 되니까 대강 보면 의사다, 약사다, 이건 스승사자를 붙여요. 마술사, 사육사, 관리사, 정원사, 이건 다 스승사자를 붙입니다. 이 가르치고 있는 직책이니까. 그 다음에 권사는 선비사자라고 그랬죠. 이 권사는 변호사, 속기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기관사, 장학사, 이건 다 뭐냐면 선비사자를 붙여요. 네. 이제 그 내용은 다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그 다음에 집사는 일사자를 붙이는데, 이 사자는 일반적으로 어떤 회사의 이사님이다, 감사님이다, 이건 다 일사자를 붙여요. 네. 일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걸 보면 참 희한해. 연구를 해보고 찾아 들어가 보면 희한합니다. 스승사자가 붙은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서서 부지런히 돌아다녀야 돼요. 의사나 교사나 이분들 서서 돌아다녀야 돼요. 그런데 이 집사, 이 일사자를 붙은 사람은 자리에 앉아 회전의자를 굴리면 밑에 사람을 써요. 이런 것도 재미있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사실로 하나님 앞에 일 맡은 사람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 밑에서 스승이 어디 있습니까? 선비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일 맡은 사람이지. 네? 전부 일 맡은 사람이지. 종들을 세우는 이유와 목적은 그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웠다, 권사를 세웠다, 안수집사를 세웠다. 이 세우는 목적은 첫째가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함에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7집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교인 수가 자꾸 늘어난다 이 말이지. 이 보통 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교회, 요즘은 좀 세대가 바뀌었지만은 우리나라 교회가 중흥되어질 때가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거든요. 그 교회는 어떤 사람이 많이 들어오냐면 가난한 사람, 삶에 지친 사람, 힘든 사람, 병든 사람, 억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갈 곳이 세상에 받아주는 곳이 없으니까 예배당으로 찾아들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참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또 피폐해진 그때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폭발적으로 자라납니다. 신기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를 짜증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입니다. 네.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몰려드는 사람을 감당 못합니다. 그런데 12사도들은 그 가난한 사람 들어오니까 독지가들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돕는 거예요. 돕는 일, 구제하는 일. 그거 하다가 보니까 말씀 전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는 거라.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 세운 것이 7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구제하고 하는 일은 당신네들이 좀 맡아 해라. 12사도들은 말씀 연구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그리고 그 세운 7 집사들은 몰려드는 사람을 돌보도록 집사를 세웠어요. 이게 집사입니다. 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초대교회가 지상에서 초대교회가 열리고 난 다음에 첫 순교자가 사도들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집사에게서 나왔어요. 첫 순교자가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입니다. 집사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집사는 왜 그러냐면 이 복음 1선에 서 있어요. 복음 1선에. 복음 1선에 서 있으니까 복음을 핍박하는 자의 타켓이 돼요. 타켓. 집사는 그런 줄 알아야 해요. 어려운 일은 내가 감당하리다. 이게 돼야 집사예요. 힘든 일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집사예요. 종들을 세우는 이유는 첫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슨 일이냐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보시다가 복 나누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다니시면서 병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구원하여 영생케 만들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 하시려고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지 돈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행복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원대하고도 항구적인 목적, 구원을 위하여 어떤 사람은 복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그런 거지. 네? 구원을 위하여. 그래서 집사를 세우다. 왜 세우느냐? 구원을 위하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교회라고 하는 곳이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이. 와서 오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기뻐 즐기고 막 박수하고 막 야단하고 그러라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캄캄한 세상에 복음의 전진기지로 세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말씀 배우고 여기서 믿음 키워서 세상에 나아가서 구원하라고, 네? 구원하는 일 하라고.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사람 하나도 전도하지 못했다면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지 않아요. 그게. 네? 그럼 보세요. 우리가 한차 길을 가다가
옆에서 쓰러진 아이가 있으면 그럼 아이 그 불러 일으켜야 되고, 가다가 상한 사람이 있으면 그 돌봐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 넘어진 자는 지가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겠지만, 멸망길, 나자빠져서 멸망받는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옆에 나자빠져 있는데 그냥 지네가 봐봐요. 하나님 앞에 가면 책임을 물을 것이야. 너 그때 그 사람을 네가 보고 지나갔지 않냐? 네가 손을 내밀었으면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었지 않느냐? 네가 그 사람의 생명에 대신 값을 내라. 반드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것이 교회라. 교회는 묘판입니다. 묘판 아세요? 여기서 키워가지고 저 밖에 가서 뚝 떨어진 데 가서 꼽아 놓는 거야. 일꾼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직역해서 번역하면 주인의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밥 잡수시는 것을 수종두는 이 사람이 일꾼이에요. 일꾼. 이게 뭐냐면 주인이 잡수시는데 주인이 하시는 일에 기쁨을 드리고 만족을 드리도록 돕는, 주인의 일을 돕는 이것이 일꾼이야. 일꾼. 얼마나 이게 세상에서 무엇보다 큰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경산하다, 축하한다. 왜 그러냐? 거기 들어가면 돈을 많이 준다.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삼는다. 사람들이 갖다 주시한다. 그게 얼마나 좋으냐?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사람이 주는 직책, 그것과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직책, 어느 것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봐야 될까요? 어느 직책이 가치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면에서 면장이 어떤 사람 불러서 당신 요 면에 요 일 좀 맡아주시오. 아이고, 면장이 시키 주는데 내가 그거 하지요. 내가 잘하겠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사람을 부르다가 작은 직책이지만 내가 이거 특별히 이 일을 갖다 당신에게 부탁하고, 그러면 면장이 불러서 일 주는 사람하고 대통령이 불러서 일 주는 사람하고 누가 더 가치 있고 누가 더 복된 사람이야? 누가 더 좋아하겠어요?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께서 너 이 일을 해봐.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셔서 그 일을 맡은 사람이 그걸 갖다 시시하게 여긴다 이 말이지. 참. 네? 어때요? 그러면 주신 분한테 우리가 예의가 되겠어요? 여기서 잠깐 건너갑시다. 지난주에 성경 본문이 어디지요? 지난주에 성경 본문이 어디입니까? 뭐를 깜빡 잊어버렸는데 지금 성경 드린다고 알아질 게 아닙니다. 아모스 아닙니까? 아모스 몇 장? 5장 4절에서 6절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하면 네가 산다.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하면 네가 산다. 호세아 6장에 가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뭐한다고? 망한다. 무슨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까? 영어 지식입니까? 한문 지식입니까? 고등수학 지식입니까? 예? 무슨 갖다 원자 핵과학 지식입니까? 그거 몰라서 망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거기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 네? 오늘은 두 번째 주일인데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살아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찾아라. 오늘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살아라 좀. 맨날 이거 뭐 내 집 내 육신 내 육신 그거 갖다가 좀 들으시기에 좀 거칠은 것 말이 되겠지만 돼지하고 뭐가 다르냐 돼지하고 그렇게 사는 거 그렇지 않아요? 그거 사람들이 사는 목적들이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가 다양해요. 사람들이 제가 이 귀중한 시간인데 뭐 이야기를 하나 제가 해보겠습니다. 오지를 찾아다니는 기자예요. 그래서 충청도 어디지 아마 충청도 어디 저 산골로 그 막 가는데 자동차 길 있다가 자동차 길 끝에 가니까 자동차 길도 없어지고 이게 사람이 겨우 걸어가는 그런 길이 하나 있네 따라서 한참 올라가니까 그 골짜기가 툭 터지면서 말이지 그 넓어요. 그 골짜기에 한때는 말이지 80여 호가 거기에 살았어. 근데 근래 기자가 들어가니까 80여 호가 살던 집에 네 집만 남았어. 네 집. 다 나가버리고. 살 일이 뭐가 있나? 요새 뭐 산골짜기에 척척오지 누가 살겠어요. 네 집만 남았는데, 요 네 집이, 두 집은 할머니 두 사람이 살고 있고, 한 집에 한 사람씩 할머니 두 사람. 요 두 집은 늙어도 부부가 다 살아있어요. 그래 기자가 가서 여기 왜 삽니까? 여기 이 말 사는 건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나갔지. 다 나가시오. 그래 여기 왜 안 나가셨습니까? 아 우리는 나가서 못 살겠시오. 자식들 오라 해서 자식들 집에 갔더니 거기 가서는 못 살겠시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왔지요. 그래 기자가 한번 넘겨짚은 말 물어봅니다. 자식들에게 가서 집에라도 한 칸 사주시려고 그 도시 가운데 주변에 하나 사달라고 하시지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거기 남아있느냐? 도시 자식들이 체면에 오라고 해서 가보니까 조그마한 집에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게 거짓말이에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골짜기에서 뭘 하고 삽니까? 물으니까 여기에 고추 심고 마늘 심고 여기에 산나물 따고 산버섯 따고 이랬다지요. 이래서 살아요 우리가. 이 사는 건 넉넉해요. 근데 넉넉한데 왜 그렇게 그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걸 가지고 자식들 주려고. 늙어 죽어서 자식 집에 갈 곳이 없어서 못 가고 산속에 남았어도 이 사람들은 뭘 위해서 사는 거니? 자식들을 위해서 살더라 그 말이에요. 자식들을 위해서 사는 거라. 늙어 꼬부라져서 한평생을 갖다가 새빨갛게 꺼질러서 주름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래 허리도 못 펴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거기서 사나? 자식 집에 갈 곳이 없어. 그러면 그 산중에 들어와서 자신들이나 먹고 살지 그렇게 일을 왜 하냐? 자식들을 갖다 준다. 자식들을 위해서 사. 결국 그 노인들은 자기의 육신을, 자기 인생을 무엇을 위해 다 씁니까? 오늘 성경 본문 가만히 뒤에 한번 본문이 뒤에 따라옵니다. 너의 육신을, 너의 몸을,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누구에게 드리라고?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들이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육신, 내 인생 이걸 누구를 위하여 지금 드리고 있나? 그 산속인, 오지 산속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늙어 죽도록 자식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드리고 있는 거야. 내가 그걸 보니까 울고 싶어져, 울고 싶어져. 오늘 자기 일생, 자기 자신, 자기 육신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내 육신, 내 일생을 뭘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찾아봐요, 여러분들이. 뭘 위해서, 어디에 지금 뭘 위해서 쓰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어린아이에게 돈을 만원을 쥐어주면서 네가 해라. 그 돈 만원 어디 썼냐? 잘못 쓰면 야 이놈아 돈 많은 그 아까운 걸 갖다 거기 썼어. 우리가 나무래지 않아요. 꾸중하지 않아요. 야단치지 않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내게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생을, 여러분들의 육신을, 여러분들의 지체를 자 서라 하고 주셨지 않습니까? 어디에다 썼어 너? 너 그 지체를 어디에다 썼어? 뭘 위해서 썼어? 돈 많은데 어디에 쓰느냐고 잘못하면 꾸짖고 하거늘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사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눠보면 첫째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죽을 똥 살 똥 자기를 위해서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을 똥 살 똥 자기의 어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이것도 참 아름답기는 한데 가슴이 아파. 내가 이것도 봤어요. 오신 분이 계시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수요일 날 예배 마치면 집에 가서 그때 가서 저녁을 먹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상을 요래 차려와가지고 그때 TV 틀어놓고 봅니다. 맨날 나는 여기 살다가 봅니다. 밥 먹으면서. 71살 된 노인이에요. 키가 자그마해. 키가 자그마해. 뭘 하느냐면 이거 뭐야 이거 박스 차 그걸 모는 거예요. 그걸 모면서 어디 가서 회사에서 물건 실어주면 그걸 가지고 갔다가 내려주고 하는 그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영감이. 영감이 그 일을 해놓고 저녁에 마치니까 얼른 차를 갖다가 회사 마당에 세워놓고 그 얼굴을 화장실에 가서 대강 씻고 몸 털고 어디로 바쁘게 가느냐 합니까? 병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병원에 들어가는데 보니까 할머니가 한 분 병실에 누워있는데 바보같이 되어 있어요. 말도 옳게 못하고 간호원들이 많은데 사람 못 알아보는데 영감님은 온통 다 알아본대. 영감님이 들어가서 잘 있었어? 여보 사랑해. 내가 왔어. 잘 있었어? 그러니까 표현도 못하고 누워서 몸도 못 움직이는 할머니야. 눈으로 웃고 말을 해요. 그래도. 그러니까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또 이렇게 가지고 등도 이래 문지를 주고 온갖 정성을 다하는 거야. 온갖 정성을 다해. 71세 된 노인이 98살 먹은 할머니를 68살 먹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그래 기자가 나와서 할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언제부터 저렇게 됐습니까? 17년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본 아내가 살다가 죽고 4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누가 권해서 그래서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재혼을 했어. 혼인신고도 안 했어. 재혼을 하고 7달 만에 교통사고를 만난 거예요. 교통사고를 만나가지고 의식불명 살지 죽을지 모르는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 교통사고는 교통도 뺑소니 차이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영감님이 그때는 어떻게 살았냐면 재산이 한 20억 됐어. 17년 동안에 20억이 다 그 할머니 손 밑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 20억이. 그리고 자기는 어떠냐면 어디 골목, 판자촌 골목 들어가지고 방 한 칸 얻어놓고 그래 놓고 사는데 그 할머니 간호하고 돌아와서 내일 일을 하고 내가 자야 돼. 그러고 가는데 집에 와서는 그 라면 하나를 솥에 담아가지고 그 국수를 조금 더 넣어가지고 익으니까 그걸 냄비를 들고 서서 그걸 먹고 자는 거야. 이러면서 그 할머니를 돌보는 거야. 근데 그 할아버지 얼굴에 조금도 원망이나 그림자가 없어. 진실이었어. 진실이었어. 눈물 날 뻔했어, 정말. 그 할아버지는, 여러분, 내가 오늘 말씀을 증가하면서 그래요. 그 할아버지는 자기의 일생이 부서지도록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 아내. 7개월째, 결혼해서 7개월째 사고 나서 병실에 17년 동안 누워있는 자기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야. 아, 그렇게도 사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애틋하지만 저희 영감님은 자기를 그래도 잘 쓰고 가네. 그래도 잘 쓰고 가네. 이런 판에 여러분들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도둑놈 아니에요, 도둑놈. 그거. 그런데 여러분들과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면 누구를 위해 살았을 때요?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산다 그랬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제일 잘 삽니까? 어떻게 살아야 제일 잘 사는 삶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가서도 떳떳할 수 있겠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배울 면목이 있겠느냐 그 말이야. 내가 살려줬더니 순전히 욕심쟁이 땡꽃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간다? 주를 위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들과 나에게 묻습니다. 너희 지체를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의의 병기로 병기 무기 네 지체를, 네 팔을, 네 머리를, 네 눈을, 네 귀를, 네 입을 주를 위한 병기로 사용해라. 세상에서 시간이 갑니다만 세상에서 어떻게 얻은 소유를 잘못 사용해서 다 털어뜨리고 얼마나 처량한 사람이 이 바보 같은 놈아 왜 그걸 그렇게 썼어? 소유 잘못 써도 바보 소리를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 머리 한번 잘못 써서 어떤 소리 들을 것 같아요? 자기 일생을 잘못 쓰면 나중에 어떤 소리 들을 것 같아? 내게 주신 하나님 주신 시간 잘못 쓰면 어떤 소리 들을 것 같아? 내게 주신 힘과 기능 이걸 갖다 잘못 쓰면 하나님께 무슨 소리를 들을 것 같아? 무슨 꾸중을 들을 것 같아? 응? 그러나 반대로 한 번만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내 일신을, 내 눈을, 요거는 상세한 건 내가 오후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지체는 보이는 지체도 있고 보이지 않는 지체도 우리 몸에 많이 있잖아요. 요 목 위에 요 머리 얼굴에 달린 지체만 해도 보십시오. 눈이 내 지체요. 귀가 내 지체요. 코가 지체요. 입이 지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거 보십시오. 코가 잘못됐다고 사형받는 사람이 있어요. 코가 잘못됐다고.
그럼 뭐가 잘못되면 사형받을 수 있는 데까지 나갑니까? 입이 잘못되면 그런 것 아니요. 눈이 잘못되면 그런 것 아니요. 귀가 잘못되면 그런 것 아니요. 그러면 이런 지체를 잘 소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이걸 만약에 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큰 보상이 따라오겠어요,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체는, 한번 받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체는 주를 위하여 명심하십시오. 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남은 모든 시간과 하나님 주신 지체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듣고 깨달을진저.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모자란 종을 세워서 귀한 진리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쓰고 버릴 우리 육신, 우리 지체인데 이걸 가지고 잘 사용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하셨으니 의를 위하여 다 쓰고 가는 우리 목장교회 성도들과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서야 할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처럼 환영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7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바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 나의 모든 상대를 세상에서 우리가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 마음 영생 모르게 죄가 비바당할 때에 주의 몸에 안기고 강한 수로 나를 일어나게 주가 주신 기뻐할 건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을 지키게 하시고 주를 뵙고자 하여 전에 나올 때 은혜를 감사하고 느끼며 생각하고 물질을 드려 저희들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께서 저들의 모든 정성을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이 광야길, 나은의 길을 다 가기까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으로
모자람이 없게 하시며 풍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경 한 권 보겠습니다. 집사 임명하기 전에 성경 한 권 봅시다. 골로새 3장입니다. 신약 327페이지입니다. 골로새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희에게 형이라 이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창조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우리 집사로 다시 세움받는 모든 이들에게 이 말씀을 설교하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책을 감사함으로 받아가지고 서로 화목을 도모하며 서로 용납하며 서로 도우며 사랑하는 이것이 실천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3장 올립니다. 이 천지가 나누노라 거두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의 남은 지체를 주를 위하여 쓰겠노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를 가지는 이 무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